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놀라운 은총,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의 죄가 소멸되어지고 내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힘을 얻으며 특별히 아버지 모든 질병이 물러가며 주 앞에서 건강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씀을 받는 아름다운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보면 자식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말은 사실 공치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서 이제 이렇게 가정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만들어진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이 온 마음을 쏟으면서 평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이 자녀를 이렇게 위해서 쏟는 이 정성 중에서 최고의 정성이 이제 자녀 교육입니다. 온 가정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최고의 마음을 기울이고요. 그리고 이 자녀 교육 때문에 종종 부부간의 다툼도 있기도 하고 또 자녀를 더 좋은 곳에 교육시키기를 위해서 이사하거나 유학을 보내기도 합니다.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학원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어떤 어머니들은 아이의 학원비가 모자라서 맞벌이도 한다고 하는 소식을 심심찮게 듣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두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사실 자녀 교육입니다. 그렇죠. 딴 건 다 내 마음대로 돼요. 근데 뭐만 안 돼요? 애들 교육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디 아이들 교육이 내 마음대로 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급에 올라가 있는 사람. 다른 건 다 되는데 자녀 교육만큼은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노력이나 정성을 들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돈 들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부모들이 좌절을 제일 처음 느끼는 것이 아마 이제 자녀 교육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오면 감사한 것뿐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다 이제 이렇게 최선을 쏟죠. 근데 이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결혼을 시키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또 남은 게 있어요. 뭐가 남았죠? 손주 교육이 또 남았어요. 요즘에 어떤 유치원에는 이제 가정 환경 이렇게 써오는 난에 할아버지 직업이 뭔지를 쓰는 난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유치원 아이들의 교육은 할아버지가 얼마나 빵빵한가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할아버지 직업을 쓰는 난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자녀 교육이 다 끝나면 이제 교육에서 손을 놓은 것 같은데 이제는 손주 교육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또 이제 쥐어져 있음을 보여지기도 합니다. 참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쓰죠. 가지고 있는 물질들 다 쓰고요. 정성들 다 쓰고 사실 가장 큰 관심이 어떤 면에 있어서 자녀 교육인 것이 사실 우리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 묻겠습니다. 아이를 그렇게 열심히 이제 교육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곳에 취직하면 성공한 자녀 교육입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면 이제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제가 또 여러 어르신들을 보면 또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을 잘 훌륭하게 시켜서 정말 좋은 직업을 갖게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또 가정을 이루고 나서는 참 부모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거나 또 이제 부모님들에게 또 이렇게 눈물 젖게 하는 일들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좋은 학교와 좋은 교육이 결코 성공한 교육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사회 여러 면에서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참 세상에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녀 교육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녀 교육의 문제,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공식적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학교죠.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거의 16년을 교육받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유치원이나 또 이제 더 어린 아이들들, 어린이집들 이런 곳을 통해서도 이제 공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20년 이상을 사실 아이들이 교육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의 목적은 바람직한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들마다 항상 빠지지 않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홍익대학에 들어가는 인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두루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유익을 주는 사람, 그게 바로 홍익인간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어떤 그 목표가 되어져서 모든 학교들의 그 학칙을 보게 되면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지 않습니다. 참 이것이 이제 그 우리나라 공교육의 목적이에요. 바람직한 민주 시민의 어떤 그 민주 시민을 이제 길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 20년이 넘는 그런 교육 모든 기관들의 이제 이 목적이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학교 교육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정말 홍익인간이나 바람직한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인지 아니면 참 이렇게 이제 이 대학교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또 이제 좋은 그런 사회를 이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집안을 갖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직업 교육인지 모를 정도로 참 이런 교육의 모습이 있어짐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참 아이들이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교육을 받기보다는 무한 경쟁에 이렇게 이제 내돌려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참 아이들이 얼마나 경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까? 물론 경쟁이 나쁜 건 아니죠.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경쟁 속에서 키워지기 때문에 아무튼 이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 뭐 정말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전투력을 갖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를 내놔도 어느 민족에게 뒤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제 일찌감치 이렇게 그 경쟁 사회 속에서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무한 경쟁에 뛰어드는 아이들이 그곳에서 잘 적응이 되어지면 정말 전투력을 갖춘 아이들이 이제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종종 왕따가 되거나 일찍 자포자기하는 그런 현상도 우리 사회 속에서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경험했지만 학교에는 괴담들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왜 학교 괴담이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 학교 괴담이 뭐예요? 화장실에 가면 뭐 밑에서 들린다라 뭐 빨간 달걀 가질래 무슨 노란 달걀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종종 여러분 이제 여름 되어지면 또 이제 학교 괴담들이 많이 생겨져요. 무슨 뭐 분신사바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 학교 괴담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학교는 공포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학교를 공포의 장소로 여겨요. 그래서 학교 괴담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현상들이 있는 이유는 이렇게 그 경쟁 속에서 잘 이렇게 승리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그 속에서 좌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 괴담이 만들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어집니다. 이런 교육의 문제 때문에 수없이 많이 참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학교에서 어떤 성적을 없애야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 여러분 그게 요원한 얘기예요. 제가 전에 한번 TV를 이렇게 보면서 시골에 내려가는 어떤 그 이제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도시 생활이 싫어서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농사 짓고 이제 뭐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는 좋아서 시골에 내려가서 생활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 교육이에요. 아이들은 좋은 학교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읍내라든지 아니면 저기 서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그 시골에 내려가는 부모들 그래서 이제 농촌 생활에 귀농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두 집 살림이에요. 애 키우기 위해서 서울에 집 하나 있고 자기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참 이렇게 뭔가 좀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나는 도시 생활이 싫어서 시골에 와서 살지만 내 자녀들만큼은 그렇게 키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어쨌든 우리나라 사회가 바뀌기 전에는 절대로 교육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경쟁 사회입니까?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쟁 사회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 학교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교육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학교에서 솔직히 우리 부모들 생각해보세요. 학교에서 등수 매기지 않는다, 시험 치지 않는다, 누가 제일 불안해요?
누가 제일 불안해? 부모들이 제일 불안한 거예요. 야, 저렇게 공부해가지고 우리 애가 제대로 된 대학 들어갈 수 있을까? 저렇게 공부해가지고 아이들이 대학 졸업해서 취직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결코 교육은 바뀌지 않아요. 참교육을 수천 번, 수만 번 외쳐보세요, 여러분들. 사회가 바뀌지 않는데 무슨 새로운 교육의 모습이 만들어집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 여러분 교육기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렇게 이런 면에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 공교육은 어떤 면에서 참 이렇게 절벽에 다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공교육은 참 이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전환도 갖고 또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대안도 제시하지만 사실 참 이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요원하죠. 참 저는 문교행정을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참 마음이 답답한 게 있어요. 장관 바뀔 때마다 항상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교육은 그렇게 바뀌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교육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교육인데 참 우리 사회가 이런 모습이니까 그럴 수 없죠. 어쨌든 간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나라 공교육은 성공을 했으면서도 또 온전한 성공이 아님을 보게 되어지죠. 6.25가 끝났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빈민국이었었는데 참 그런 데서 우리가 이제 교육만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정말 교육을 했고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세계 10위권의 경제의 대국이 되어지는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교육은 성공했지만 그러나 또 한쪽 면에서 볼 때는 참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죠. 뭔가 부족해요. 발전은 했지만 가정이 해체되거나 사라지는 어떤 윤리들, 삭막해지는 사회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특별히 요즘 청년들, 대학 졸업한 청년들 이런 청년들의 그런 어떤 그 이제 참 암울한 그들의 어떤 그 세계관들 이런 걸 바라볼 때마다 우리 교육이 공교육이 뭔가 좀 성공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가져다 주게 되어지죠. 참 이런 면에 있어서 참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또 어떻게 훈련시켜서 세상에 내놓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이 또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공교육 교육에서 뒤떨어지는 것을 또 바라볼 수도 없잖아요. 교회 잘 나오는 아이들이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나가가지고 그냥 제대로 된 직장에 못 들어가고 막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참 마음이 답답해요. 저도 우리 청년애들 이렇게 바라볼 때 제일 답답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정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회사 턱턱 들어가면 이게 목사의 기쁨인데 그렇지 못한 애들이 참 많아요. 대학 못 들어간 애들도 모습하면서 가슴 아프기도 하고요.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취직을 못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아이들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신앙교육도 시켜야 되지만 동시에 세상의 교육에서도 우리가 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교육을 잘 시킨다고 해서 취직도 못하고 빌빌거리는 이런 아이들을 교회에서 양성해낸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교육이 실패한 거죠. 참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현상 앞에서 참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참 일주일 내내 몇 주간 고민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공교육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자녀가 살아야 될 곳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 아닙니까?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대한민국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키워내야 할 의무가 우리 기독교인의 부모들에게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도 이 사회에 필요한 어떤 그 부속처럼 그렇게 키워서 세상에 내보낸다 그러면 뭔가 이거는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 교회 교육, 우리 가정에서 시키는 신앙의 교육들, 믿음의 교육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기독교 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될까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 주간 내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 교육에 대한 책자들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수많이 봤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거의 내용들이 우리가 뻔한 내용들이고 저는 나름대로 이제 고민하면서 제가 찾았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를 이 신앙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바로 이 땅이 정말 살만한 땅으로 만들고 이 어둠, 이 죄가 관영하는 이곳이 정말 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이 일들, 이것을 바로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하는 삶의 목적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변혁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정말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해야 할 교육의 방향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참 경쟁력 있게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그런 교육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다니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 가서 정말 세상의 소금처럼, 세상의 빛처럼 자기가 있는 곳을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이렇게 지향시키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교육의 목표고, 또 우리 이 자녀 훈련을 시키는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봅시다.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인류가 가진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수학이나 과학, 문학, 사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다시 말하면 인간에 의해서 축적된 모든 지식들, 지혜들, 이것이 이제 지식이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이 교회 건너편 대각선으로 있는 그곳에 이제 교보문고가 들어왔어요. 실제 서울에 있는 교보문고에 비해서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가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 책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습니까? 도서관은 더 많죠. 그러나 여러분, 책으로 기록하지 않았던 지식은 또 인류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도서관에 있거나 책으로 기록하거나 또 이제 우리가 책으로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지식의 근본이 어디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은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여러분들이 지식을 공부하고 평생 지식 안에 살면서 모든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신앙과 지식, 다시 말하면 신앙과 과학은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이쪽 끝에 있는 것이고 과학은 이쪽 끝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과 과학은 절대 만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과학과 신앙은 형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과학과 신앙은 형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기 때문에 현대 문명이 이렇게 큰 이제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신앙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만 여러분, 과학, 이성, 지식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성이나 지식이 사람에게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기 때문에 모든 학문은 신앙이 가이드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과학은 신앙이 바탕이 되어지고 또 좋은 신앙은 과학과 협력이 되어질 때 서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가 참 답답한 것은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과학을 무시하는 것들을 봐요. 얼마나 유치해요. 여러분, 신앙은 과학은 아니지만 과학과 전혀 반대되는 신앙이라 그러면 내가 볼 때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신앙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만 과학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점점 이제 과학과 신앙이 굉장히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아직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이제 과학의 끝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신앙과 과학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형제입니다. 둘 다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구 유럽은 두 가지 축에 의해서 발전되어집니다. 하나는 헬레니즘이고요. 또 하나는 헤브라이즘.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이성과 신앙 두 가지 축에 의해서 이제 이 서구 문명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명이 이제 발달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이 신앙, 다시 말하면 성경의 부분이 우세했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과학이나 이성적인 발달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억눌렀던 시대가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때 신앙은 미신에 가까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코페르니쿠스라든지 갈릴레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어떤 그 과학자들이 교회로부터, 특별히 로마 천주교로부터 많은 이제 이렇게 핍박을 받아왔던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이제 근대가 들어서면서, 르네상스 이후에 유럽의 근대가 들어서면서 이제 이성이 많이 우세해지죠. 그 결과 지금의 과학이 등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중세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이성이 발달되어지고 과학이 발달되어지면서 신앙을 굉장히 배척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을 멀리하는 것이 과학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이 사실 유럽의 근대 문명의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유럽의 문명이 발전되었고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구의 문명 속에 심각한 문제가 등장이 되어집니다. 뭐냐면 신앙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치들, 다시 말하면 진실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의로움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가치들이 유럽의 문명 속에서 사라졌어요. 다시 말하면 유럽에 의해서 이룩되어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참 가치를 잃어버린 문명이 되어지고 만 겁니다. 지금 서구 문명의 오만과 탐욕을 보세요. 이것을 직시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서구 문명의 어떤 황혼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명 속에 가장 소중한 그 어떤 그 내면의 것들, 어떤 그 진리들, 진신들, 의로움들, 공의로움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어떤 그 기술 발전이라든지 또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그 과학적인 어떤 그 발전,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이라고 하는 문명은 어떤 면에서 정말 이제 멸망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런 모습처럼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동의 국가들이요, 이슬람 국가들이죠. 유럽을 굉장히 부러워하면서도 유럽을 굉장히 경멸합니다. 유럽의 그 발전된 모습들, 막 그 돈 많은 모습들, 화려한 모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러면서 또 반대로 굉장히 유럽을 증오합니다. 왜 유럽을 증오하는지 아세요? 그 속에 담겨진 탐욕과 음란과 부패 때문에 그래요. 유럽이라고 하는 사회가 굉장히 화려하고 발전되고 부유한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 엄청난 탐욕이 있고 그 속에 부패가 있고 그 속에 어떤 그 음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요, 유럽을 굉장히 부유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하면서도 그들이 문명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증오하고 있음을 우리가 요즘의 모습 속에서 바라보게 되죠. 저도 참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유럽이 이룬 문명 속에서 살거든요. 그 풍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TV라든지 오늘 이런 무슨 마이크라든지 LCD라든지 이런 수없이 많은 것이 유럽의 문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편안하게는 살 수 있지만 이 속에 내면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부패가 있어요. 아무리 바꾸려도 바꿀 수 없는 정치적인 부패라든지 사회의 어떤 빈익부, 부익부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인간의 탐욕들, 그 다음에 음란들, 말할 수 없는 음란들. 우리나라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동성애 문제예요. 지금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동성애자들을 부부로 인정하겠대요. 그래서 부부로 인정하면서 또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드리면 제1부모, 제2부모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 남편 아빠, 엄마로 부르지 않고 애들이 이제 이게 지금 유럽 문명의 결과들이에요. 유럽 문명에 있어서는 진실이라든지 의로든지 발음이라든지 옳음 같은 것은 사라졌어요. 인간의 이성에 의한 편리주의. 이런 것으로 유럽 문명이 이제 바꿔지면서 지금 유럽 문명은 참으로 심각한 지금 이렇게 멸망을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유럽 문명이 왜 이렇게 타락과 음란과 어떤 그 욕심들, 여러분 유럽의 부자들 보세요. 미국의 부자들 보세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요. 그 속에 이 부 속에 감추어진 가난들을 보세요. 얼마나 가난해요, 여러분들. 말할 수 없이 가난하잖아요. 지금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막 부유 속에서 살지만은 제3세계 수없이 많은 나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가난 속에서 살아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바로 이제 유럽 문명, 유럽에서 의해서 이루어진 문명 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유용함들, 그런 것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사용돼야 그 가치가 발휘될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지식을 가질 때 교만하게 하는 속성이 억제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한없는 이 어떤 탐욕이 이렇게 억제될 수가 있죠.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호세아가 말한 지식은 무슨 뭐 과학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철학에 관한 지식이 아니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들이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막 그러긴 했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다 보니까 물질이 신이 되어지고 과학이 신이 되어지고 이성이 신이 되어지면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는 지식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은 지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쌓여진 지식의 어떤 그 과용들, 오용들, 남용 때문에 이 사회가 점점 망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지식은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질서, 정치, 경제 모든 부분들 속에 신앙이 저변에 깔려 있지 않으면요, 그것에 되어진 오용과 남용은 상상할 수 없는 재앙들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지금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끝이 뭐예요? 무기들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무기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구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수십 개를 멸망시킬 수 있는 원자폭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과학적 결과들이요, 지금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이 발달된 과학의 결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어할 수 있는 제어기가 없잖아요.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그냥 막 달리잖아요. 어디로 달릴지 모르잖아요. 뭔 짓을 할지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1장 7절 말씀은요, 정말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세워질 때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은 인간에게 재앙일 수밖에 없고 인간의 멸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16년을 살고 있지만요, 인류의 이 문명이 어느 시대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많은 미래학자들에게 퀘션입니다. 저는 관심이 있어서 미래에 관한 책들을 이제 여러 권 제가 읽었어요. 근데요, 미래를 암울하게 보는 학자는 2100년이란 없을 거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2100년은 인류에게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인류가 만든 어떤 그 이제 이런 어떤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인류가 만든 어떤 이 바이오 산업들, 어떤 그 이제 그런 산업들, 그 다음에 이제 무기들, 이런 것에 의해서 인류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런 암울한 결과들을 말하는 과학자들을, 미래학자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현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외함 속에서 이 지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무튼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또 이면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도 이제 반성할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근대 들어서면서 이제 이렇게 과학이 막 발달되어지면서, 그리고 과학이 탈신앙적인 모습으로 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이 과학은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또 좋은 신앙인들은 과학과 전혀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이 신앙을 멀리했지만 신앙인들 또한 과학을 멀리하는 이런 그 잘못된 현상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이제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은요, 교회가 관리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중세시대 때요, 수많은 지식을 수도원이 보관하고 있었어요. 아세요, 여러분들?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인류가 이루었던 수없이 많은 그 과학들, 지식들이 수도원에 의해서 중세시대 때 보관되어 왔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중세 천년을 암흑시대라고 말하죠.
그래서 암흑시대였던 이유는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 중세가 암흑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맞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중세시대가 암흑이었던 것은 그 당시 이 유럽을 지배했던 사회가 지금부터 이제 1700년 전이죠. 3세기, 4세기 유럽을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였었습니다. 로마가 온 유럽을 통일하고 이 아시아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프리카까지 통일해서 한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을 때 이제 2세기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아시아 쪽에서 이제 이 튠족이 넘어오면서 또 이제 카스피해 근처에 있었던 그런 어떤 이제 게르만족들이 서진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럽에 수없이 많은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그냥 그 야만족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유럽을 아무리 통치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많은 야만족들이 유럽에 들어왔기 때문에 북쪽으로는 무슨 켈트족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앵글로색슨족들 무슨 족들 그다음에 게르만족들 골족 훈족들 이런 이 아시아 쪽에 있었던 이 야만족들이 그냥 유럽에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결국 로마가 유럽을 통치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시천지를 찾아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동로마 제국입니다. 그게 비잔티움 문명이죠. 그래서 유럽의 모든 힘이 어디로 옮겨지냐면 동로마 제국으로 옮겨져요. 그러면서 유럽은 1000년 동안 나라 없는 무주공산의 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게르만족들이 여기서 여기저기 부족들이 만들어지고 그러지만요, 실질적으로는 통치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냥 무주공산의 땅이 유럽의 땅이었어요. 그런 무주공산의 땅을 지키고 보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였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힘으로 유럽을 지키고 있었고 유럽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르네상스가 되어지면서 유럽이 이제 민족 국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민족이 모여서 이제 이태리에도 또 이제 스페인에도 또 여기저기 이제 나라들이 하나둘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 유럽이라고 하는 곳이 중세를 벗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지배했기 때문에 유럽이 암흑시대가 아니라 여러분, 이 로마가 이 유럽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유럽은 그 당시 암흑시대가 되어졌고 그 암흑시대였던 유럽을 붙들고 있었던 곳이 교회였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럽이 정말 어떤 면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지금의 나라의 근간을 이룰 수 있다. 만약 그 당시 유럽에 교회가 없었으면요, 유럽은 아주 황폐한 곳이 되었을 거예요. 야만족의 땅이 되었을 거예요. 유럽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유럽은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세시대 때 교회가 지배하고 교회가 보관해 왔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식은 교회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보관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자,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편 19편 말씀 다 쳐보세요. 시편 19편.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의 소리가 4절입니다.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기까지만 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모든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는 선포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자연의 현상,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질서는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9편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신앙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식도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창조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창조하시고 동시에 세상의 모든 지식을 창조하세요. 그래서 신앙과 지식은 형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형제들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지식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과학이라든지 학문을 조금 멀리하고 경원시하려고 하는 이 태도는 사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지식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된 지식이란 하나님 없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지식이죠. 여기서 사실 이제 교회 교육의 목적을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교육시킬 때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모든 지식들,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그걸 가르쳐야 합니다. 그걸 배우고 자녀들이 세상에 나갈 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교회의 것이고,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다 세상의 것이라고 하는 이중적 논리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면요, 어떻게 빛이 되고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갈 때,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지식이 우리 자녀들 마음에 자리 잡기 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근원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서 그 하나님이 근원이 되어지고 그 위에 세상의 지식들이 하나하나 쌓여질 때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배운 지식들, 가진 지식들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말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런 자녀들은 세상에 가서 빛이 돼서 세상을 더 이상 이렇게 이 어둠 속에서 그 죄악 속에 있는 세상 속에 휩쓸리지 않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와 부모들은요, 4가지를 교육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4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육시켜야 될 것은 신앙을 거룩한 습관으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교육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따라 봅시다. 예배와 기도와 11조, 이 3가지입니다. 예배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은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 훈련을 통해서 자녀들은 좌절하지 않고요, 11조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은 추악한 욕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예배 훈련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배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은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 훈련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좌절하지 않고, 특별히 애들에게 11조 훈련을 잘 시키세요. 11조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은 탐욕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어려서부터 훈련받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이 3가지 훈련을 받고 이 3가지가 그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질 때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훈련시켜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갖게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꿈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의 욕심이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꿈이에요. 아이들이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이제 게임에 빠지거나 무슨 이렇게 쓸데없는 잡기에 능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학교에서 성적 잘 받아오는 것이 학교 공부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꿈들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때 아이들은 세상 안에서도 굉장히 경쟁력 있게 키워집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와 신앙교육이 전혀 별개인 것처럼 가르쳐보면요, 학교 교육을 애들이 무시할 수 있어요. 그냥 직업 갖기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거룩한 꿈을 갖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나눔을 가르치세요. 나눔은 다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을 가르치는데 사랑해라 이건 의미가 없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눔이죠.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 어떤 걸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나눠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눠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베품들을 훈련시키세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가르칠 것은요, 아이들에게 교육할 것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고가 되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죠. 그러나 최고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학교 공부라든지 또 이제 무슨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 학교, 가정에서 가르치고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신앙 교육의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을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세요. 신앙을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세요. 신앙교육이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지면 아이들의 예배와 기도와 11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습관이 자녀의 평생을 지켜주십니다. 자녀의 평생을 지켜주시죠. 탈무드에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식에게 재산들을 나눠주려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남겨진 재산들이 자녀들을 결코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돌아가시면서 작은 재산 하나 남기면 그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서로 등지고 싸우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게 여러분 불신자들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수태로 많아요. 수태로. 부모 재산 가지고 자녀들끼리 싸우고 자녀들이 이 재산이 없으면 그렇게 평안하고 잘 지낼 자녀들인데 그 남긴 재산 몇 푼들 때문에 서로 등지고 싸우고 뭐 도장 찍어주냐 안 찍어주냐 뭐 막 이러고 뭐 넌 더 받았니 덜 받았니. 여러분 불행하죠. 여러분들이 남겨주는 재산은 자녀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남겨주면 자녀들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다윗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솔로몬에게 남겼던 말이 딱 한마디입니다.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라. 그 한마디하고 다윗은 운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에 자녀 교육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 이제 세 가지를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고 또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가져야 될 어떤 그 교육의 목표가 뭐가 되냐고 하는, 뭐가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경쟁력 없이 키우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신성교회 자녀들이 다 경쟁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학도 좋은 곳에 들어가고 취직도 좋은 곳에 취직하고 다 그러기를 바라요. 또 그래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의 떨거지처럼 말입니다. 대학도 그 비실비실하고 또 이제 무슨 뭐 취직도 비실비실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불신자들은 다 높은 곳에 있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곳에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교육들 여러분 관심 가져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교육이 성공된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훈련받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그게 성공한 여러분 이 교육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모든 지식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식과 신앙은 뭐라고요? 형제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신앙 안에서 쓰여질 때 그 지식이 인류에게 유용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신앙 없는 지식은요 지금과 같은 현상이에요. 여러분 서구 문명이 발달된 건 참 좋아요. 얼마나 놀랍게 발달.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담겨진 추악함을 보세요.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어요. 여러분들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과학의 방향들, 인간이 가진 과학의 방향들 보세요. 인간을 유용하게 하는지 아니면 인간을 멸망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봐야죠. 지금 서울 안에 대한민국이 서울이 세계 미세먼지 수준에 뭐 꽁지에서 4번째인가 5번째라 그러죠. 우리가 발달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서울은요 미세먼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게 지식의 오남용이 인간을 이렇게 죽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세먼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괜찮아요. 돈만 벌면 돼요. 경유차 아무리 많이 팔아도 돼요. 그냥 지금 기업들이요 그냥 경유차 싸게 포장해서 지금 막 팔잖아요. 제일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게 경유차들인데 돈만 벌면 되는 거. 돈만 벌면 남들 죽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이런 풍토가 이 사회 속에 얼마나 강하게 지금 등장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술 문명도 신앙에 기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인류를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어떤 모습이 될까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과학자들에게 굉장히 큰 숙제예요.
많은 과학자들이요, 인공지능은 결국 인류를 멸망시킬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안에 인공지능의 발달이 인간의 유용성만 목표가 되지 그 속에 의라든지 진실이라든지 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를 세 번째 말씀드렸어요. 신앙을 거룩한 습관 되게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평생의 삶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사랑의 나눔을 가르치세요. 베푸는 걸 가르치세요. 여러분, 베풀 줄 아는 아이들은 절대 학교에 가서 왕따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항상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도록 가르치세요.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쳐서 세상에 내놓을 때 여러분의 자녀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집니다.